매일 성경 156페이지, 157페이지 되고요. 본문은 8월 15일 화요일분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18절까지네요. 다 찾았죠? 네, 요즘 목소리 양보 많이 해드리잖아요. 성경 찾기 귀찮은 사람은 화요일 본문 펴세요. 화요일 본문. 그것도 안 펴면 안 돼, 미영아. 8월 15일 화요일. 다 찾았죠? 자, 7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을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한테 혼날 소리인데, 그죠? 이 14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말 같습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유추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14절에서 18절까지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뭐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이? 안 했는가 보네. 키티. 아무도 날 안 쳐다보네. 그 무슨 말 같아요? 14절에서 18절까지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무슨 이런 고생을 하냐 이 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건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상세하게 말하죠, 그죠? 뭐라고 심하게까지 말합니까? 엄마가 날 임신했어도 엄마 복 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래 말하잖아요. 엄마야 사지 말고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뭐 내 말에 놀라면 어떡해. 유산되었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아들 낳았다 소리 듣고 기뻐하지 않았으면 이 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끝에 무슨 말입니까? 어쩐다고 나를 낳아서 날 이 고생을 시키나 이 말이죠. 이 엄마 아빠인데 엄청 심한 말이죠. 근데 이게 잘못된 말이긴 한데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그걸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자기 생일 제조한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말 안 하려고 마스크 해가 있다. 둘이가 밥 잘 먹고. 자,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 그죠? 욥이죠.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 자기 인생이 나중에 구더기와 같다가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예레미야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일까?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고통받는 것 같아요? 큐티하죠? 매일 하죠? 다시 확인해보자. 자, 1절에 7번 큐티 선? 미안하잖아요. 니 거짓말 원래 안 했다고 그랬잖아. 뭐 7번이냐? 한 번 빠졌으면, 한 번 빠져도 6번인데. 자, 6번 선? 5번 선? 4번 선? 한 사람. 그 다음 3번 선? 둘? 하나? 발사! 어디로 날아가려고? 이항 비슷하게 몇 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 주 안 했어? 몇 번? 그럼 7번 아니요? 왜 손 안 들었어? 했는데 내용 파악을 못해서 슬펐어요, 마음이? 자, 왜 이 예레미야가 14절부터 18절까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일도 조조하고 그 말 아닙니까? 엄마 왜 날 낳으셨어? 이런 못된 말까지 하게 되냐면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걸. 첫 번째는 누구 때문입니까? 시작할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7절에 시작할 때. 누구 말하면 크게. 누구? 예수 집사님 이야기했어요? 날 보고 이야기해야지. 자,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시 자신있게. 아까 한 말 그대로. 자,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우리 감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싶어서 말 못하는 거죠. 그럼 예수 집사는 왜 말했는데? 예수 집사님 말이 맞죠?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그죠? 하기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말을. 하나님 시키는 말 하면 자기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죠. 예레미야의 친구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친구가. 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등을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날 위협하고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이수 집사님 큐티 좀 하는데? 이번 주에도 4번 하셨다니까. 계속 발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미안해 하지도 않네. 하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의외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고통의 그 갈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9절 보입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마음에 다짐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래 안 할 거다. 내가 왜 이 고생하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다짐했단 말이에요. 딱 마음을 굳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반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상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디가 고장났어요? 마음이 고장나고 골수가 고장난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했죠. 마음과 골수가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또 전했는 기라. 안 할게나 해놓고 마음이 불붙고 막 골수에 사무치니까 안 할게나 해놓고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 그러면 우리 어떡하십니까? 여놈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골수에 사무치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까? 핍박하고 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말 하겠습니까? 내가 왜 저랬을까?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골수에 사무치고 막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나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지랄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싶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막 사무치고, 골수가 사무치고 마음이 불붙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골수에 사무치고, 막 뼈에 사무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막 말 안 하려는데 말이 막 터져 나올려서 막 답답하고,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이분이 선생님 뭐라고요? 성령 받았을 때 어땠었어요? 그냥 내가 이거는 할 수 없는데.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혼나도 또 하고 싶고, 그죠? 담임 목사님 집에 가라는데 교회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욕도로 먹고, 그죠? 그 다음날 또 교회 오고, 그죠? 그런 일도 있죠. 또 어떨 때 막 이런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일상에서? 반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죠? 억울한 일 당할 때, 모함 당할 때, 따돌림 받을 때,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그랬다고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돌릴 때, 말하고 싶죠, 그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죠? 그럴 때도 있죠. 그 막 목구멍까지 차는 거죠, 그죠? 그 진실이.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면 진실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팍 터져 나오려고 그러고, 억울한 일 당하면 내 양심의 말이 이렇게 팍 나오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어떤 말입니까? 조상 탓하는 거죠. 조상 탓. 그 예레미야는 조상 탓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두 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비아달 계열하고 사독 계열 두 계열이 있었어요. 이 두 제사장을 같이 세웠어요. 그 직제를 세울 때 다윗이. 근데 우리 생각에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 그 다음 사독 제사장 두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순탄하게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의 넷째 형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 아도니아에 붙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계열에 붙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에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하고 아도니아하고 붙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게 헷갈려요? 솔로몬하고 아도니아하고 붙었는데 누구 있는지 그게 헷갈려요? 뭐고 이러면 어떡해요? 솔로몬이겠지. 아도니아는 뜻보다 못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럼 솔로몬이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 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아도니아 편에 있던 사람 중에 요압 장군, 국방장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숙청당해요. 죽어요. 솔로몬 편에 안 쓰고 아도니아 편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는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귀향을 보내는 거죠. 낙향시키는 거죠. 낙향.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곳에 낙향시키는 거죠. 제사장 집안인데 뭡니까? 제사장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열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탓하겠죠. 우리의 할배가 왜 줄을 잘못 서가지고 사독처럼 솔로몬한테 줄 서야지. 왜 구테타는 모반에 서가지고 내가 조상을 잘 만나고 집안을 잘 탔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건데 조상 탓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못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거예요, 새로. 그래서 예레미야 1장 시작할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제사장 이전에 넣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서 받은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때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 그냥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만큼만 했으면 또 사사와 제사장 일을 맡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 권력과 깨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죠. 하지 마라.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아들을 크게 나무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괜찮네. 계속 나쁜 짓을, 말도 못하는 나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아 이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영문을 못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왜? 절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이러니까 자!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이러는 거. 그러니까 또 쫓아갔어.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 왜 이러냐? 꿈을 무슨 꿈을 꿨길래 이러냐? 그러죠. 세 번째까지 그러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감이 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면 날 찾아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대답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지금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리고 그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내버스 타면 시내버스 버스 운전사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문 열리기 전에 이렇게 그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에 옛날에 막 성경 말씀도 있고 막 그림도 있고 이랬잖아요. 버스에. 기억나요? 네? 근데 그 그림에 보면 기도하는 아기 여자애 그림 있죠? 그 여자애 아니에요. 그 사무엘이에요. 네,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기억납니까? 막 너를 축복하고 엘리 다음에 너를 사사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올 것이고 그런 말 아니에요. 가장 주된 말이 뭐인 줄 아세요? 예? 뭐라고요? 큰 소리로. 오늘도 무사히는 그냥 이걸로 붙이는 거고.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 하신 거예요. 불순종해서 이때까지 기회를 주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게 되겠다. 이 말을 어린애한테 넣어줬단 말이에요. 몰랐죠? 왜 몰랐을까? 나이가 몇 살이고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불렀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대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 할배 아들 죽는데요. 이걸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근데 엘리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말하죠. 그 이야기예요. 막 하나님 만났으니까 막 마냥 좋은 말만 할 것 같죠. 우리가 자꾸 기도를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대하는 줄 압니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길 자꾸 기대해요. 이 기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싫고 내가 어려운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야 되겠다는 각오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이 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네 기도할 때 안 들어준 적이 없다. 응답 안 한 적이 없다. 근데 네 듣기 싫은 건 네가 안 들은 척 하대. 이러니까 네 기분 나쁜 거 못 들은 척 하대. 내가 언제 말 안 한 적이 언제 있냐?
니는 니 좋은 것만 찾아서 골라 들으려고 그러고, 이 불편하고 막 니가 해야 되고 막 숙제 같은 응답은, 야, 니 골 때리는데 못 들었지. 이러대, 막. 하나님 나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듣기 싫으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들으려고 하니까 몇 번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신 적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 적 없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듣기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길이라는 건 내 의지가 작용해요. 의지. 내가 골라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의지와 선택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기분 나쁘면 안 들은 걸로 해피는 게라 안 들은 걸로. 그리고 진짜 안 들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사람 무서워요. 사람이 오명하고요. 사람의 체계가 정말 복잡하고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나사 하나만 딱 놓쳐버리면 그냥 엉뚱한 대로 풀려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신 적 없어요. 우리한테. 놀랍죠? 그러니까 엘리가 막판에는 말해라! 하나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아예 사무엘은 말 안 하고 싶었잖아. 사무엘도 이거 안 돼서 밤새도록 들었는데 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사무엘이 만약에 말 안 했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지가 말 안 하는 거지. 지 의지로, 지 선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 사무엘처럼 해야 되겠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우리 인생의 난제입니다. 난제.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 봅시다. 156페이지 보라색 글 가운데 예레미야는 있죠? 한가운데 있죠? 예레미야는 156페이지 시작.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매우 수고롭고 힘든 일임을 토로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백성이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양백사라고 끝에 이야기한 것처럼 막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골수에 사무치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 말하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말하고 싶어서 마음이 불붙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알겠어. 마음이 불붙는다는 걸 우리식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속에 천불이 난다는 거죠. 속에 천불이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막 속에 막 불이 일어난, 천불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라는 거야.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막, 이렇게 다물었는데 막 천불이 나지 확 쏟아진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하게 맡기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시작. 말씀,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란 말 그 자체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사역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이유는 사명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명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말씀 사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어떤 책임을 주셨느냐,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을 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심지어 비근한 예로 내가 맨날 며칠을 벼르고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맨날 며칠을 기도해서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갔다. 예? 그런데 말씀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할 때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개인 경험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지까지 준비해 갔는데 막상 현장에 딱 나가니까 안 돼. 못해. 심지어 하기 싫어.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던가요? 뭐 때문에 그렇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 답이 아니고. 어떤 이유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무서워서. 그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거 있습니까? 어? 싫어하고 핍박받는 거 싫어서. 맞죠?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는데, 그죠? 자존심 있잖아. 세 번째, 또 왜 안 되던가요?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그걸 한 번은 해봤다 그러면, 그죠? 두 번째 또 그럴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예상하는 거죠, 그죠? 내가 혼자서 상상하기 때문이죠, 그죠? 상상하기 때문에. 한 번 당했으니까 두 번째도 이렇게 당할 거다라는 상상, 두려운 상상.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번 써봅시다. 근데 방갈로 1번에는 그 이유를,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말 다 맞아요. 맞는데 예레미야의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방갈로 1번 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조롱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조롱입니다. 그죠? 그럼 그 조롱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에 있다고 있는데 8절 앞에만 있어요. 8절 앞에만 보면 알아요. 왜 예레미야는 조롱받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웠습니까?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말이 그 내용이 뭐 때문이게 그렇습니까? 축복이나 좋은 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기 때문에 파멸과 멸망의 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해라고 보내놨더니 너 다 죽는다, 너 다 지옥 간다, 이 말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 하면 그래도 입이 한 뗄만 한데 너 다 죽는다,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다 죽는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죠? 예레미야는 같은 말해도 좋은 말 하면 되지.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만 했죠? 간단한데? 왜 그렇죠? 감정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예레미야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파멸과 조롱의 말을 했어야 했어요? 파멸과 멸망의 말을 했어야만 했어요? 왜요? 좋은 말 놔두고 왜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렇지.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게라 자꾸.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로 잘할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맞추고 기분 안 나쁘게 말하고 잘 달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려면 얼마든지 많은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면 누구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저 사람 마음에도 안 드는 거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못 하겠는 거야. 무서운 거야. 네. 그런데도 우리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치욕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정답은 알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실습을 해보면 저한테 와서 음악을 또 목사님 내가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대준도 아니까 저거에서 내보고 그러면 힘들고 슬프긴 한데 하나님 말씀 전하신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방가로 2번 시작.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또 뭡니까? 골수에 사무치고 또 어떠니까? 답답하고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뭐 한 겁니까? 안 하기로 해놓고 또 하는 거라. 안 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워도 난 니하고 이제 절대 말 안 해. 니하고 절대 말 안 해. 딱 가는데 막 뒤통수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다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절대 안 전해.
하나님 말씀 절대 안 전해 이랬는데 뭡니까? 막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뜨거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도로서 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진리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반갈로스 한번 시작. 예레미야가 핍박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마지막까지 확신한 건 어떤 겁니까? 확신은 뭐냐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을까? 근데 여기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면 11절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운 용사와 같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두려운 용사와 같이 또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확신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나 자신을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다. 이 두려운 용사란 말을 더 말하면 뭡니까? 강한 능력자라는 뜻이겠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능력자다. 그 강한 능력자가 뭡니까? 저 석동에 있거나, 저 자운동에 있거나, 저 서울에 있거나, 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자들을 보게 되냐면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것이고 큰 치욕을 당할 것이고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하리라 이러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 자기들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겠죠. 왜요? 나만 보이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나만 보고 나를 박해했겠죠.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혜롭지 못하죠.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똑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조카는 신동이라서요, 2살 때요, 구구단 다 외웠어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외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요, 초등학교 때요, 미국 뉴욕타임즈를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요, 대학교 1학년 때 490 패스했어요. 좋겠네요. 좋은 거지요.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일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이다.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치욕이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맨 끝에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하리라. 길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길게 또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영원히 그 치욕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길이 치욕을 잊지 못하리라. 너무 착해서 너무 좋은 말만 생각해서 못한다 우리 집사님들. 억수로 쪽팔린다 이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안 되니까 쪽팔려 죽겠다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애들 그런 말 쓰잖아요. 낮에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밤에 들어 누워있으면 너무 창피해서 이불 킥 한다고 그러죠. 이불 속에서 막 발차기 한다고 그러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혼자서. 그거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길이 영원히 밤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매일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창피한 일이.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대적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하나님을 잘 써먹고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내 머리로 내 입으로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죠?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이 됩니까?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찾아오셨네. 그 다음요. 모시어드리세요.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자. 주님을 나와 함께 하도록 영접하는 자. 그 자가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누구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사람을. 네? 사라지잖아요. 사람은 사라지잖아요. 지혜가 사라지면 그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 다음 나눔 1번요. 시작. 하나님에게 설득, 권유당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붙이신 영적인 불은 무엇인지,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역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쉼표를 기점으로, 오른쪽 위에 쉼표를 기점으로 무엇인지 두 개인데, 첫 번째 무엇은 뭡니까? 영적인 불은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맞죠? 왼쪽에? 영적인 불. 두 번째 질문은요, 사역은 무엇인지.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해야만 하는 사역은 무엇인지. 그러면 다시요, 1번, 영적인 불은 무엇인지, 2번,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인지, 내 사역 말하는 겁니다. 남의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 말하는 거 아니고요. 나 개인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뻥 찝니다. 영적인 불이란 게 도대체 뭐야? 다시 어려워지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을 때 그 불이니까, 그죠? 그걸 영적인 불이라고 여기 표현했다, 그죠? 그럼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불이랄 때 영적인 불이 무엇일까? 영적인 불이란 게 어떤 걸까요? 너무 문학적이고 너무 수사적이고 너무 은유적으로 썼다, 그죠? 수수께끼처럼,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 안 하면요, 치매 걸려요. 생각하세요. 치매 방지 운동합시다. 자, 영적인 불이란 게 어떤 말일까요? 내 마음에 불 붙는다는 예레미야 말의 그 불은 무엇일까요? 이거요, 문제에 있어요. 문제의 답이 있어요. 왼쪽에 문제의 답이 있어요. 왼쪽에. 나눔 1 시작하면서 그게 답이 있어요. 그럼 그 불은 뭘까요? 뭐라고? 말씀 전하는 거? 또 뭔가 강조하고 싶어서 두 번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로 같은 뜻을. 그럼 뭘까요? 자신 있게. 뭐라고요? 설득도 권유. 네. 설득당하고 권유당하는 일, 이게 내 마음의 영적인 불이라고요. 목사님, 설득당하고 권유당하는 게 무슨 내 마음의 영적인 불입니까? 이게 설득당하고 권유한다는 말은 꼬시거나 속이거나 달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설득과 권유라는 것은 뭡니까? 설득당하고 권유당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레미야서 20장 9절만 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설득당하고 권유당했다는 것이겠죠. 그걸 불로 표현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설득하고 누가 권유했을까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이금 집사님 말한 것처럼 누가 설득하고 누가 권유했죠? 그날에? 이금 집사님? 그날에 누가 설득하고 누가 권유했죠? 그날?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나한테 말했잖아요. 10분 전에. 누가 설득하고 누가 권유하고 누가 감동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다. 옛날에 그 감동받았다면서요. 아니, 예수쟁이가 감동받으면 어디에 감동받겠어? 그래, 자신있게. 그렇지.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 감동하시는 것, 이걸 지금 설득이고 권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네? 근데 이렇게 많이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내 마음의 영적인 불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막 권유하시고 나를 강권하시는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 다 두고 성령께서 내게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그 역사하신 그 사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나 그 말 하기 싫어하지만 부흥회, 무학산, 기도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학년 때, 낮에 밤에, 수련회 몇째 날에, 부흥회 몇째 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각자 다르죠.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옛날에 그 이용희 집사님 뭐라 합니까? 공설운동장 조영기 목사님 집회라고 그러잖아 아직도. 그 영적인 사건이잖아. 자기에게만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나도 그 진해 공설운동장 조영기 목사님 집회하면 그 거짓말이잖아. 그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개인적인 영적인 불이잖아요. 그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영적인 불을 받은 사건, 권유받은 사건, 설득당한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내서 짚으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또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주면 네가 언제 또 이래요. 그 어떤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불이란 말이에요. 내게 붙이신 영적인 불이. 그 나는 요즘 최근에 주님께서 내게 붙이신 영적인 불이 무엇일까? 저는 변덕이 심해서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리고 애가 문제가 많아서 한 번 말한 거 가져가면 약발이 잘 안 서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최근에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서 막 내가 불이 붙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나이롱처럼 내가 살았는지 야 갱아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대강대강 하지 말고 바쁘다고 날림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라. 미나리 먹고 미쳤나 또라지 먹고 돌았나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갱아 예수를 생각하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가 강박이 있어요. 성경을 1년에 1독하리라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제 12월 가기 전에 성경을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색연필 한번 사가지고 확 뒤로 추우면서 읽어요. 그 마음이 급하다 보면 갈증 가면 어떡합니까?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색칠만 하고 있어요. 그 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읽어. 읽는데 소리는 읽긴 읽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일단 분량은 채워야 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큐티도 줄 채워라 하니까 뭡니까? 한글은 안 읽고 내가 칠한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마음이 급하면.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한다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분량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멈춰야 돼요. 그쵸? 지나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서 뭡니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멈춰서 한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라 할 때 영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F-I-X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생각하다 하면 T-H-I-N-K, think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F-I-X, fix라고 됐어요. 이 fix는 뭐냐면요. 한국 사전으로 다시 고치면 뭐냐면 이거 수리한다,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생각을 바꿔. 네 생각을 바꾸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예수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 은혜 받았던 거 있거든요. 그게 정말 귀하죠. 근데 그게 완전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그때 은혜 받은 그 틀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하면 불편해, 불안해. 그래서 걸러.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거죠. 그걸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히브리서 3장 1절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영적인 불은 뭐냐면 야, 경아, 네 생각을 바꿔. 네 생각을 바꿔. 네 생각을 고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최근에 주신 영적인 불이에요, 불.
억수로 길게 말하니까 넘어갈 것 같죠. 여러분에게 본능적 불은 뭡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영어에서는 뭐 있어요? 없어요? 말씀 아니라도 어떤 사건 같은 거 있습니까? 계기 같은 거. 핵심 운동할 때. 그때 어떤 사건, 한 사건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한 마음보다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미 아빠가 위암으로 병원을 다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암이라 그러면 저도 죽는 거 아니야 아무 걱정 없이 갔다 왔던 간이 대박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었을까 이렇게 말할 때 이양진 선생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가 보였어요. 제 눈에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디에 많이 쏠립니까? 내 마음에 많이 쏠리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어떡하고 큰일 났다 어쩌고 특히 엄마나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 엄마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사노 우리 애 아빠 없으면 뭐 두려움과 막 그런 게 있죠.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핵심을 배우면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기도에 있을 때 내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불안한 내 마음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죠. 터닝 포인트. 엄청난 전환기죠. 전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요. 남의 일이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꾸 내 불안한 마음이 문제예요. 내 불안한 마음. 맞죠? 자고 일어나면 오만 생각 다 들고 밤에 잠 안 오면 만리장성을 쌓죠. 별의별 불안들이. 근데 뭡니까? 왜 이양주 집사님은 그러면 내 마음의 불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왔을까요? 여러분 생각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근 지사님 핵심 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근 지사님? 문제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다는데? 문제가 먼저 보이면 나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겼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겼을까요? 왜 그렇죠? 아니, 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 왜 그럴까요? 영어에서는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당사자가 알지. 그것도 맞죠. 바깥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분 이상이 뭐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별나서 그래. 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또 보이는 건 있겠죠. 내 말은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니까. 훈련해서 그래요. 연습해서 그래요. 실습해서 그래요. 배운 것만 가지고 머리나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습해서 그래요. 실습. 연습해서 그렇고요. 훈련해서 그래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염려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염려에 다 기울어요. 네? 근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로 훈련하잖아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낫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낫고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습하고 연습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약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하고 똑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요, 또 염려가 생겨요. 맞죠? 그럼 또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또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이게 반복돼서 실습되고 연습된 것 뿐이에요. 근데 자꾸 내 머리로나 내 마음으로만 담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약발이 안 돼요.
그 이유죠. 또 다른 분. 내 영에 막 불이 붙는 듯한 사건 어떤 거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양도 부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오늘 내 혼자 원민시 원했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계기와 그 사건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근데 진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모르는데. 그죠? 그래, 내 영혼에 그 불을 붙인 그 사건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록색 교재 볼까요? 오늘은 34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신 그 장면이다. 그죠? 불꽃 떨기 가운데서. 자, 오른쪽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 인도자 누구라고요? 모세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이란 말은 그러니까 나갈 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했다 이야기예요. 그게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탈출기라고 불러요. 탈출기. 예. 그리고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게 인도자가 누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 외에 그 배후에 있던 분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앞에서 끌어주거나 뒤에서 뭡니까? 그 길을 제시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리더죠. 리더. 그 리더는 상황을 읽을 줄 알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뒤에서 뭡니까? 밀어주기도 하고, 우리 졸업식 노래처럼 앞에서 끌어주며, 뒤에서 밀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도자, 선구자, 선각자,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인도자,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중심구절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 앞에 읽었던 본문 전체에서 대부분 몇 군데 빼고 나는 이럴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너라고 말할 때 이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이 너 모세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줄 오른쪽에 가면 뭡니까? 함께 있으리라 이래 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있으리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지라도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의 원인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누구를 돕고 동력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 내가 어떤 약한 자를 돕고 어떤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어떤 자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 말씀 막 전하고 누구 도와주니까 막 감동하고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혼자서 지 혼자서 난 천재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오른쪽에 뭡니까? 네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탈출시킨 후에 너희가 이때 너희는 누구에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 산은 어디냐면 호렙산 얘기입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미디안 강약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탈출시켜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면 어디에 다시 한번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호렙산에. 그러니까 사람들 의심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잘 나가던 사람이고 뭡니까?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있으니까 이집트의 왕자로도 살았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뭡니까? 독립군 역할 같은 사람도 했던 사람이고 미디안 강내에서는 목동생활 40년을 넘게 한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해서 데리고 나오면 사람들은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적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누구만 봅니까? 모세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도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 아닌가?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닌가? 내 지혜로 한 것 아닌가? 내 백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전제를 딱 끊어줍니까? 이 산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지? 이 호렙산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너 모세, 나 하나님이 너 모세와 함께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이집트의 압제에서 인도하여 탈출시켜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 여기 호렙산으로 올 것이다. 내가 말했던 이 호렙산으로 올 것이다. 이 호렙산에 왔을 때 이 호렙산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그때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지. 그러면 모세는 뭘 깨닫겠습니까? 이 백성이 탈출하여 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구나 정신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이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살다 보면 세상에 막 쓸리고 친구들에게 쓸리고 막 온갖 세상 저는 제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가 봐요. 막 사회생활하는 세상 친구들 만나면요 막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아직 그럴 수 있지 그게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고 이런 식으로 속이고 살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고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기들이 행복이라고 막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수도 없고 더 이상 동의할 수도 없고 같이 앉아있기도 막 저는 가시방석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면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네 성질이 더워서 그래. 그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원래. 막 어떨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사는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사는가. 근데 여기 모세는 모세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뭡니까? 나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내가 다 밝혀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바깥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막 승진하고 돈 벌고 막 주식 올라가고 막 로또 되고 며느리 막 잘 나가고 막 손주 어디 합격하고 딱 그거 좋아가지고 어구부러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정도대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와있고 자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여러분 남들은 남이 등쳐먹고 안 그러면 남과의 경쟁에 이겨서 삼시세 때 고기 반찬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그걸 하나님 주신 행복이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진 것 없어서 한 끼 두 끼 굶고 죽 먹고 겨우 김치에 밥 겨우 먹고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또 축복된 삶이에요. 속으로 그러죠. 니나 그렇게 살아라 이러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산에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러잖아요. 탈출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목적이 뭐라고요? 명확하게 말하네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탈출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자신있게 뭐든지, 언니, 자신있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 안 해? 예배 안 해? 예배하면 막 시계가 한숨 쉬어 막. 어떨 때는 뭡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나 봐라. 주시계를 봐. 주시계를 봐. 지 손목시계도. 그래 나도 빨리 마치긴 해야지.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그렇겠나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거기서 끌어낸 목적은 뭐냐면 우상 천지고 막 세상 방식 천지고 그 솥에서 떨어지는 고기 찌꺼기에 부추, 파, 마늘 먹는 것 그 행복하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찌질하고 너무나 처절해서 인생의 목적은 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파 먹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국물 먹는 것도 아니고 불시대기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애굽 땅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 뭐 하는데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또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삶이 기도고 제 삶이 예배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런 사람 예배 안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진짜 예배하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진짜 말씀 펴놓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쏘이고 등쳐먹고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헌금 들고 오고 11조 들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요. 목사의 약점들을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 목사는 진짜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저 그럴 거예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거 기억납니까? 한참 벤처기업 유행할 때 서해인가 동해 바다 어디에 보물선, 옛날 보물선이 빠졌다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뉴스 나오고. 그때 벤처기업 한 사람이 이용호라는 회장이 있었어요. 벤처 회장. 그 사람이 그 보물선의 위치를 안다고 했거든요. 그 좌표도 찍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가 졌어요. 엄청나게.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다 사기란 게 밝혀져가지고 구속도 하고 이제 수감되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양반이 워낙 사업을 크게 벌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돈 아니고 투자받은 돈으로 막 꾸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나왔네? 내가 담임 목사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막 11조로 막 100만 원 내더니 그 다음 날은 1000만 원 내고 막 이러네. 그러면 11조 안 하는 사람보다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목사 눈이 돌아가 버리면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 내가 10만 원 벌 때 많은 11조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로또 10억이 돼가지고 여러분 1억 11조 하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이러는데 흔들리지. 근데 막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막 헌금에다가 11조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니까 목사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를 줬네? 장로 인직을 시켰네? 근데 사기범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그게 뭐 내 잘못이냐? 그 사람이 속이려고 들은 것을.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 교인도 목사님을 비난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실 지경이 됐어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엄청나게 자신을 막 괴로운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나쁜 놈이지. 이야기하다 이런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요.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강 목사만, 다른 목사는. 강 목사는 흔들려요.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왔는데, 눈치가 보여요. 어떤 눈치가 보냐면, 저 인간 언젠가 지 혼자 마음 상해가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설교 잘못해가지고 마음에 시험 드는 어떡하지? 이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슬퍼요. 이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사실은 뭡니까? 모든 인생의 목적들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뭐냐면요.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무엇을 대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존 웨슬리가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존 웨슬리가 엄청 박봉의 사례비에서 자기 생활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요. 만약 100이라면 100에서 생활비를 30을 잡고 뭐 어디 헌금, 어디 생활비 이런 걸 잡고 나서 헌금을 50을 잡았어요. 50. 근데 교회 사정이 좋아지고 교인들도 많이 늘고 사람들도 늘면서 200이 됐어요. 그러면 내 생활비도 30에서 60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늘지만. 근데 존 웨슬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례비가 늘수록 자기 생활비는 계속 3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헌금입니다. 눈만큼 헌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존 웨슬리가 웃으면서 그래요. 난 30으로 살 수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이 백성을 탈출시킨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교회가 노아의 방중화 같은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짜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진짜. 겁이 나요. 이 헌금 돈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온 거지 싶고 누구 득쳐가지고 가져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주제 봅시다. 다 같이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고 누구라고 합니까? 맨 끝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모세는 뭘 한 자입니까? 모세를 통해 이러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니까 누가 일하시는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모세를 통해 이랬죠.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쓰임받은 자란 말이에요. 쓰임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은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여는 말요. 신명기 34장 10절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편 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세를 두 번째 줄에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죠. 선지자. 근데 선지자란 말 이전에 사무엘기에 보면 선지자가 어떤 말에서 어떤 말로 바뀌냐면 이전에는 선지자를 뭐로 부르냐면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죠. 비슷한 말 같은데 선견자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E-E-R 이랬어요. seer 이래요. 이거 뭡니까? 보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보는 자. 그 앞을 내다보는 자였겠죠. 근데 선지자가 되면 뭐냐면 RG자를 쓰지만 영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prophecy 이렇게 써요. prophecy는 프로는 뭐냐면 P-R-O는 뭐냐면 앞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어떤 말이냐면 미래를 먼저 보거나 미래를 끼워 맞추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는 뭡니까? 앞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 그러니까 보는 자에서 일하는 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일하는 자. 일하면서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모세가 쓰임받았다. 그런데 모세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끼워 맞추거나 알아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서 먼저 일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근데 모세가 얼만큼 훌륭했느냐? 세 번째 줄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대면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대면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봤다. 그래서 대면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표정, 그러니까 부부가 그 와이프나 남편이 정말 싫어하고 막 짜증내기도 하는데 부부는 살다 보면 닮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닮냐면 태어나기도 태생도 부모님도 다른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반응한다고요. 오래 살다 보면. 그러면 얼굴 근육이나 주름이 비슷하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닮아요. 무슨 목사님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뭡니까? 대면하는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 닮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모세도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마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요? 이건 한글이 번역할 때 대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 얼굴 대 얼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face to face가 아니고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mouth to mouth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 대 얼굴이 아니라 뭡니까? 입 대 입이라고요. 누구 입과 누구 입요? 모세의 입과 하나님의 입이 마주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뽀뽀했나? 그 뜻이 아니고요. 모세의 입과 하나님이 마주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모세 안으로 들어오고 모세의 호흡이 뭡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해야죠. 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속이 하나님 속으로 싹 다 들어가고 하나님 속이 내 속으로 다 들어와서 서로를 알게 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호흡은 누구의 호흡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고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딱 치다 보니까 니 뭐 했네. 딱 치다 보니까 니 꼬라지 뭐 되겠다.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을 모르는데 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호흡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말 못할 모든 속삭임들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알고 아시는 자, 관계되는 자, 생명이 되는 자, 영적인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사람, 생명이 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서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과 내 호흡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 호흡이 오고 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답하라 오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잘 돌아가는데. 기도죠. 기도는 왜 합니까?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호흡이 저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아는 척 하지 말아요.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아는 척 하지 말고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쌩까지 말아란 말이에요. 우리 밥 한 번 먹자는 것처럼 밥 안 먹으면서 밥 한 번 먹자 그랬잖아요. 밥 안 먹잖아. 그것처럼 예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 안 하면서. 큰 거짓말이지. 유대인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유대인 랍비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잘 하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근데 기도의 응답은 뭔지는 알아요. 영어로 기도의 응답이 억수로 쉽게 대답해요. 기도의 응답을 영어로 보면 answer라고 해요. answer. 이게 한국말로 하면 정답. 정답. 그 정답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문제. 질문, question.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하나님 바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은요? 바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뭡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하고 솔직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정답으로 오는 거죠. 놀랍죠? 근데 이런 식으로도 뭡니까? 교통과 관계가 일어나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호흡이 맞닿는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갈까요? 모세에게는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 194페이지에 뭡니까?
입지전적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입지전적. 그래서 사전 찾아봤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을 이뤄낼 때 입지전적이라고 얘기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을 이뤄내는 거. 그 모세의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을 이뤄내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요. 함께 하실 때.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뭡니까? 모세에게처럼 대면하시고 호흡이 마주하고 관계를 막 맺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삶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입지전적인 삶,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에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과 제사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여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사순서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해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뭔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모세의 율법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걸로 그냥 묶어버려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만 뭡니까? 진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마음 편한지 선생님 마음 하나도 모르고 또 새면 산에 데리고 올라갔더만 뭡니까? 밤에 꼬여하니까 기도하니까 뭡니까? 또 잔다. 기도하고 잠하고 분간이 안 간다. 이놈들은 막 잔다. 자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눈을 빼도록 푹 떠보니까 우미가 생시가 딱 보니까 뭡니까? 세 사람이 뚝 서 있는데 뭡니까? 미스터 모세, 미스터 엘리야, 미스터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세 명이 뚝 서 있는 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뭡니까? 주여 여기가 조사하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건 무슨 심사입니까? 안 내려가겠다는 거지. 세상으로 안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번개가 팍 천둥이 팍 치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언제 또 한 번 말했습니까? 침례원 여동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한 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큰 소리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무서워서 팍 숙이면서 내가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삼형제인가 보네 이렇게 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 있고 예수님은 맷째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무서워가지고 고개 못 들고 팍 있으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가자 그러잖아요. 고개 빡 뜨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단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왜 내가 변화산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이 누가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림자이고 엘리야도 그림자란 말이에요.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오실 그분은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가운데 봅시다. 누가 아니라 자 시작.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모세는요 그 일에 쓰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래도 가장 축복받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잘 이용해서 돈 벌고 하나님 잘 이용해서 선거 붙고 하나님 잘 이용해서 대통령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사람으로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발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죽어서 인생 못 살아요. 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 되겠나? 이런데 8강 가네? 8강? 딱 많이 갔다. 이제 됐다. 많이 묻다. 고마하자. 이런데 4강까지 가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선수들이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이제 뭡니까? 보는 눈이 좋은지 뭡니까? 이 월드컵 4강 신화에 큰 공로를 한 사람이 선수들도 고생했지만 누가 참 큰 공로를 이뤘다고 생각했습니까?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죠. 거스 히딩크 감독이
2002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4년 전부터 감독을 맡았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이 선수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근데 거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본선에 오기 전까지 거스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5대빵이었어, 5대빵. 나가면 5대빵으로 지는 기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지뢰가 되겠나? 감독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뢰가 안 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본선 가니까 뭐 다 이기네. 그러니까 이 공로가 큰 사람이 거스 히딩크. 근데 거스 히딩크가 그러면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 선수들을 4강까지 끌어올렸을까?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거스 히딩크 감독이 선수로서는 그렇게 빛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도자 일을 하면서 첫 번째 거스 히딩크 감독이 맡았던 팀이 어떤 팀이냐면 어린이 유소년 축구팀인데 그 유소년 축구팀 중에서도 뭡니까? 자폐아동들. 축구팀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통하기도 어렵고 소통하기도 어렵고 서로 주고받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말하고 영어 좀 하는 사람을 다 한국말하는 애들하고 통하잖아. 한국 선수하고 아무리 통역을 붙여놨어. 하잖아. 말 안 통하는 애들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대표팀의 한국 감독이 하면 이 선수들을 어떻게 뽑느냐면 학연 지연으로 뽑아요. 그리고 이사나 축구협회장이 시키는 대로 뽑아야 돼요. 근데 거스 히딩크 감독이 되니까 누가 누군 줄 알아야지. 누가 학교 나온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을용은 오토바이 타고 뭐 배달하던 사람이었고요. 김남일 있죠. 김남일은 나이트에서 웨이트 하던 애였고요. 그런 애들 다 찾아가지고 공항문 찰나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학연이나 백 같은 거 아무 없이 자료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스타 플레이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스타 플레이어를 왜 좋아하지 않았냐면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지 외국에 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한국에서 잘 찬다 해도 쟤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내가 뽑을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였느냐? 체력.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뛰게 하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놈만 뽑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놈만. 그래서 제일 잘 버틴 애가 누군 줄 압니까? 이천수하고 차두리래. 그럼 제일 못 버틴 애가 누군지 아세요? 그 골키퍼 이문재래. 그러니까 히딩크 웃으면 골키퍼는 그 정도 뛰면 됐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차별 없이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뽑았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눈입니까? 백이나 사회나 축구계나 어떤 높은 사람들의 어떤 성경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걸로 선수를 아무도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감독의 눈, 감독의 기준으로 새로운 눈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의 길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어디는 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뭡니까? 망가져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느 기준을 세웠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른쪽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가나안 땅을 약속 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랬었죠, 그죠? 근데 야곱 시절에 기근 가뭄이 일어났죠, 그죠? 세 번째 줄에 보면. 근데 애굽의 총리로 누가 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가 있었죠. 그러니까 딱 이민 왔죠, 그죠? 애굽으로 이민 왔죠.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그럴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살만했는데 왕조가 바뀌고 왕국이 바뀌니까 이민자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고통받았냐면 430년 동안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던가요? 생각 안 해봤어요? 강 목사님은 교재를 준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써봤으니까 알지. 맞아요. 집사님 거꾸로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금방 대답은 못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이게 묘해요. 보세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나가서 다 죄 지어요. 알게 모르게 지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하세요. 맞죠? 근데 죄를 더 많이 짓고 뻗땡기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용서 못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세상 생활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오히려 뭡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우리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우리 형편에 솔직할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몇 개만 칠게요. 그 밑에 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있죠. 알고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알고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래 있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에 동그라미 칩니다. 버리시면 아닙니다. 그 밑에 줄에 가운데 보면 또 뭡니까? 이전에 분명하게 뭐합니까? 알고 계신다. 이래 있죠. 또 알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알고의 밑에 줄에 가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 합니까?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가면 하나님 뭐 한다고 합니까?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다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쓰임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가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 봅시다. 여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줄치고 모세의 줄치고 선택의 줄치입니다. 어디 줄친다고요? 하나님의 줄치고 모세의 줄치고 선택의 줄치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죠. 그죠? 하나님의 줄치고 모세의 줄치고 선택의 줄치입니다. 왜 줄쳤냐면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는요, 선택받은 대상이에요. 대상. 쓰임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모세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정작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에다 줄쳐봅시다. 계획에다 동그라미 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입니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맨 밑에 줄에 뭡니까? 모든 남자에게를 산파들에게 죽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모세만 살아나고 바로 뒷장에 가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연스럽게 바로의 공주에 입양되어서 왕족으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을 그러니까 나이 40세까지 좋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에게 젖을 물리던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엄마였던 거예요. 그럼 모세는 자기가 또 무엇이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배웠을까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나이 40에 바깥을 나가보니까 노예에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학대하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는 애굽인을 뭡니까? 자기 동포를 위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뭡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기 위해 말리니까 또 뭐랍니까? 도로 모함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면서 나이 40에서 몇 살까지 양치기 합니까? 40년도 80살. 나이 80살까지 양치기 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합니까? 끝났다. 이제 노후연금 받고 상조 들고 준비해야지. 이런 판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이죠, 그죠? 결국 하고 쉼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때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운 뭡니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모세는 크로노스의 자기 삶을 보면서 끝났다. 나이 80이다.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내가 모세면 나도 모세처럼 일 생각할 것 같다. 나이 80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늦게 이 형편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때 나이 40에 혈기왕성할 때 그때 날 쓰셨어야지. 이때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다음 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애굽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찌르면 내가 누구이기에 다음 편 보입니까?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세의 말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애굽,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을 때는 모세는 매우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하셔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러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신감을 보입니까? 그러한 모든 자신감을 모조리 내려놓은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신감을 모조리 내려놓은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뭐 하시고 싶은 거냐면 모세의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모세를 사용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살겠다. 하나님으로 쓰임 받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궁정이 아니고 광야란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나이 48 뛸 때가 아니고 뭡니까? 나이 80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니고 도망자이고 여기서도 이방인이고 목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목동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양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 밑에서 일하는 고용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입니까? 이런 모세를 쓰고 싶대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것으로 하나님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모세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예요. 쓰임받는 자. 하나님 것을 땡겨오서 내가 어떤 작품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됐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요. 돈 좀 있고 백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집도 사놨고 뭐 사우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보험도 들여놨고 상조도 들여놨고 내 영혼아 편히쉬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오늘 목사님이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까? 왜 우리는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할까? 능력을 깨닫고 권능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한계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해본 게 안 돼. 내가 해본 게 안 돼. 내가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 내가 하려니까 힘이 모자라. 그래서 이 기계를 갖다 대든지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어떤 큰 힘이 와야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것, 딴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것에서 오는 그게 뭡니까? 능력이잖아. 내게 아니니까 능력이잖아.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이 능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이 내 바깥에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왜 한 사람밖에 몰라?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 예수님도 뭡니까? 딱 한마디만 할게.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잘 들으라.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권능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성령이 오실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자라는 소리 들으면 그거 마귀 새끼예요. 내가 탁월하다는 기술자라는 소리 들으면요, 그건 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권능과 능력의 중심인 하나님으로 산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표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내가 내려가서, 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네가 하라 하지 않고, 모세 네가 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런데 맨 밑에 줄에 뭡니까? 나 하나님이 너 모세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줄에 갑시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역사를 이끌었을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모세 안에 능력이 있었으면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쓰임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의지할 때 능력을 맛보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닿는 말 첫 번째 줄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리라. 내가 전적으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어떤 짜투리를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때 쓰임받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이분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선택하셔서 역사하셨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